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기사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우친 바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건축에 임한 솔로몬 그처럼 성령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삶의 방법, 길을 찾고 또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가 받은 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런 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길을 삼고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솔로몬 성전 지은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 열왕기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주 신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은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불살라 버려지고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그 핵심 구조를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에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필수적으로 아주 요긴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있던 두 그룹과 두 기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랬고 두 기둥은 낭실 앞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지금 강단과 회중석 둘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성막과 성전, 성막은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지었죠. 이것은 구조가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두 그룹이 법궤 양 옆에서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있은 거예요. 말하자면 법궤. 그 다음에 그 앞에 지금은 바로 있지만 이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뭐냐면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뭐지 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칸이 더 있어요. 가운데 회중과.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거기까지는 성소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는 대전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대전이 있고요. 그 대전 양 옆에 낭실이 있습니다. 방이 있어요. 대전. 그 다음에 뜰이에요. 뜰. 그래서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뜰이 나오겠죠? 그 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휘장이 싹 쳐 있고 기둥이 두 개가 있고 낭실이 양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분향단과 금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또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가면 즉사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거기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번제단에 올려놓기 전에 먼저 제물을 잡죠. 뜰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내 대신 이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이렇게 잡았을 때 저 뜰에서 맨 먼저 목을 찌릅니다. 그럼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요. 이게 모자라네. 피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그릇에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거쳐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다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제사 의식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아니라 성전은 아주 피냄새, 타는 냄새가 아주 굉장히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물,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짐승을 잡지를 않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면 더 이상 짐승을 잡고 무엇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헌금은 왜 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물이 아닙니다. 예물이에요. 예물.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그렇게 보았을 때 두 그룹과 두 기둥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3장에 기술을 해놓았습니다.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기억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살라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에스라가 성전 터를 찾아서 포로에서 귀환했죠? 돌아왔잖아요. 어디가 성전 터인 줄 알고 거기다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두 기둥과 이 잔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터를 찾아서 재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것이 바로 이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3절부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보면 3절 4절 먼저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전을 위해서 놓은 지대가 이렇다. 전 앞에 낭실이 있다 그랬죠? 장과 광과 고 그러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것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대전 천장은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이 건축물에 대해서 높이, 넓이, 또 길이 이것들을 적어 놓았고요. 재료가 무엇인가? 정금으로 만들었다. 나무에다 정금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대전 천장, 즉 성소 천장은 5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금으로 7절에도 금으로 전부 금으로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몇 규빗 이 규격을 말씀을 했는데 규빗은 이때 당시에 어른들의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평균적으로 한 45.6cm 이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규빗에 감추어진 내용은 무엇이냐? 어른들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팔다리가 짧으신 분은 이게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 가냘프고 이 손으로 뭘 하시는군요. 하도 아프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물러 주는데 보니까 팔이 짧아. 이 팔을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몸으로 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 길이가 길어요.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섬기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규빗, 어떤 사람은 50규빗,
이렇게 아니 한 규빗이 40cm가 되기도 하고 50cm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섬기라고 규빗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몇 센치 이렇게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을 옳다 그르다 하지 아니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본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입혔다. 정금은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를 보고 정금이라 그래요. 여기 주얼리샵 주얼리샵 CEO분이 앉아 계신데 정금 100% 없죠? 99.9%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고 거룩해도 그래도 1%는 주님이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우리의 사고 때문에 때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경쟁도 하게 돼요. 그런데 99.9%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금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은은 어디에 들어가죠? 도가니에 들어가서 막 불순물을 제거하죠. 철은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금을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순물 싹 제거한 그러한 금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 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그때 참 이 세상의 생각이 주는 여러 가지들,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그럴듯한 그러한 말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풀물불 같은 고난 속으로 우리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교육받은 상태가 가득한 이 머리를 싹 하나님의 풀무불 같은 연단, 이것을 받고 싹 제거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거기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금으로 싹 칠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보석이 나와요. 보석. 6절에 보면 보석으로 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했다 그랬죠? 금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어떠냐? 광물이잖아요. 광물을 캐야 돼요. 이렇게. 다이아도 이렇게 생긴 걸 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깨고 부수고 또 막 세공을 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만드는 것이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어떠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값을 치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그냥 오기만 해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보석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보석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보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 그랬죠? 그런데 혼인잔치 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또 잔치할 때는 예복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 예복에는 가지가지 모습의 어여쁜 수를 놓은 그런 화려한 의복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땀 한 땀 수 놓은 그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 옷에 놓인 수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한 땀 한 땀씩 정말 그 누군가 말했듯이 한 땀 한 땀 수제로 만든 명품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금은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석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우리의 행실이 다 그 보석으로 깎여지고 예쁘게 세공이 돼서 이렇게 여기 장식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지대의 장광, 낭실의 장광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11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를 정금하고 보석으로 장식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시련이 많았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시련이다, 재앙을 만났다, 환난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세상의 어떤 방식을 찾으려니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고, 또 돈을 의지해야 되고, 어떤 명예나 권력에 의지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싹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나는 살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 그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 속에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길을 따라가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값비싼 보석으로 꾸미고 이렇게 목걸이, 귀걸이 달았다고 누가 존귀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단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누가 존귀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나타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 존귀, 사람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금과 보석으로 단장한 성소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지성소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 또 넓이, 광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고가 안 나와 있죠? 고가. 이 고는 열왕기상 6장 2절에 보면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한 이때 당시에 수치로 볼 때 한 14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다락도 금으로 입혔다.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00달란트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한 적 있죠? 600세겔 이야기 했을 거예요. 어쨌든 많이 들었습니다. 금이 많이 들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았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 내부, 대전하고 성소, 지성소와 더불어서 성전 전체의 중심이 되는 성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정금 보석이 있었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천장이 잣나무가 천정에다 놨다 그래. 성소 천정을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잣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없어. 노아의 방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배를 지을 때, 배를 만들 때 잣나무로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잣나무가 내구성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냄새도 좋대요. 향기도 좋고, 그리고 보기에도 이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것을 천정을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있잖아요. 또 다말, 여러분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게 종려나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막 달려가는 흰 옷 입은 많은 무리가 있다 그랬죠? 그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잣나무 같이 오래도록 변치 않는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 또 종려나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이 성전 내부에 있는 성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참 소망이 있죠? 그럼 이제 다시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두 그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그룹. 지성소는 일단 정육면체예요. 각각 전부 20규빗씩 그렇게 장과 광과 고를 갖게 만들었어요. 장은 길이고 광은 넓이고 고는 높이예요. 이것 좀은 아시죠?
이제 한자를 안 배운 세대가 있어서 이 장관 고가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육면체라 그랬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절대적인 완성,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그렇게 정육면체에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은 아까 그 성전에 앞에 벽에 보면 벽에다가 그룹들을 아로 새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벽에 새긴 게 아니라 조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을.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조각상이 뭐 몇 굽이 날개가 몇 굽이 해가지고 거기 꽉 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 감람나무에다 정금을 입혔거든요. 감람나무 그러면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나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감람유, 기름이 짜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람나무에 정금을 입혔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고난의 아주 정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하늘 보좌로 올려가셨어요. 그래서 정금으로 입힌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조각상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충만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룹들이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법궤가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법궤를 둘이 마주보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 성전에서는 그들이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룹이 이렇게 있잖아요. 외소를 향해 있다. 얼굴을 외소로 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고 그룹들이 하나님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디가드가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저기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저 포동이가 제 차를 알아봅니다. 제 차가 있으면 그 바퀴 어디에 비벼가지고 냄새를 아마 묻혀놨나 봐요. 근데 세차를 해도 나는지 다른 차가 저기 들어왔는데 거기서 딱 보도블록에서 그 차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걸 지켜야 된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 그러면 이 현관 앞에 있죠? 거기 바닥에 딱 엎드려 있어요. 그때는 저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딱 엎드려갖고 눈을 싹 이렇게 뜨고 있어요. 내가 집 지킬게. 보통아 교회 잘 지켜. 그리고 우리가 끄떡도 안 하고 딱 이러고 있습니다. 그 차를 째려볼 때는 보도블럭에 앉아있더니 제 차가 싹 들어오니까 애들이 전부 제 차 바퀴를 뺑 둘러서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차가 마당에 있는 보고 목사님 교회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룹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에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금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금덩어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그룹들이 이제 성전에서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대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과 성막의 다른 점입니다. 성전은 옮겨 다니는 거죠. 성막은 옮겨 다닙니다. 천막 다 걷어가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성전은 거기에 그대로 정착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그룹들이 성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외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그 성소에서는 무슨 외소가 성소인데 성소에서 뭐 한다 그랬죠? 분향하고 떡을 드리고 금 등대를 켜놓고 즉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끼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그 그림 그리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보면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걸 한 3번 정도 봤어요. 평생을 통해서. 어떤 날은 교회 갔는데 여기서 이 강단에 그냥 큰 아주 63빌딩만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의 모든 언어, 행실, 심사, 일상생활은 다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예배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예배당이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내 마음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이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느냐? 진설병을 드리죠? 떡, 즉 말씀은 잘 묵상하고 있느냐? 금 등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등불 삼아 네 언행 심사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분향이죠? 말씀에 입각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분향은 잘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든 들어가든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그룹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사람이 지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우리 영화 배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레가 나고 천둥 번개가 막 비가 쏟아지고 야단인데, 그 배너의 어머니하고 누나가 문둥병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굴에 있었는데 우리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갔는데 십자가 지시고 딱 숨이 거두시는 순간 이게 싹 나버리잖아요. 영화에 나와요. 배너에 마지막에. 그런데 정말 그 장면은 해마다 1년이면 한 두세 번씩 해주는데 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져요. 정말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말끔하게 씻어졌구나. 문둥병자 같은 내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정말 깨끗해지다 못해 광채까지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꿔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그 누나하고 엄마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화에 보면 막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거기 고침받은 사람이 막 천지가 잔치집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휘장이 그때 지성소하고 문장으로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여기도 휘장이 없죠? 여기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여기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니까 곳이니까 올라올 때 또 기도하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단 섬기는 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나가서 와서 하나님이 다 속죄하셨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 목사를 의지하고 다 의지해야겠죠. 제가 조금 먼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목사를 의지하고 구역장을 의지하고 막 회장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한 그 성도들을 독립시키는 것이 원래 예배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직접 독립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숙희 집사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갔죠? 어디에요? 그러니까 병원이래요. 그래서 급하니까 머리가 뭐 이렇게 조금 아프시다 붓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울렁거리고 막 이러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볼일 일정 중에 있는데 뭐 가야겠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신숙희 집사님이 장래 유망한 전도자로 이렇게 되실 것을 믿고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어머니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잠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요. 믿으세요. 말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셨어요?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요? 우리 집사님이 제가요? 이래요. 아니 그럼 지가 해야지. 어떻게. 아니 성도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줄 권세를 얻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아기가 아프면 엄마가 목사님을 찾는 거 좋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급할 때 목사님 전화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오기도 이럴 때 어떡합니까? 본인이 해야죠. 본인이. 저는 제가 확 어디 가다 부딪히면 여기 멍나잖아요. 이런 데 부딪히면 멍나잖아요. 막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진짜 이만해져야 되죠. 부딪히면. 안 나요, 멍이. 저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박문서 집사님이 여기 뭘 둘이 같이 이걸 보다가 고개를 확 들면서 여기를 확 맞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입을 확 대고 본인은 믿든지 말든지 제가 하나님 멍 안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맞으면요 금방 이렇게 되거든요. 안 났어. 안 부풀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부를 건가요? 아니야.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도할 때 기도해 준 건 다 들어주셔요. 저희 이제 식사할 때 많은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 이거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이제 숙제야, 숙제, 인생의 숙제야. 그런데 전도하면서 교회 한 번만 나와.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진짜 해결받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전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전도하면서 한 말은 다 들어줘요. 너무너무 신기해. 내 기도를 좀 그렇게 들어주시죠. 내 문제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잘 안 돼. 그런데 전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한 거는 정말 고질병, 백혈병, 무슨 병, 뭐 귀신 들린 거 뭐 다 났더라고요. 책임져줘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요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나면 어떡하지? 자기 믿음으로 해야죠.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병이 나야 빛이 발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다니고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여기다 와서 앉아있는데, 그죠? 그런데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마침 잘 됐어. 내가 교회 갔다 오는 길인데 내가 기도해 줄게. 탁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요.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고 그때 여러분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물론 받아주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근데 사람 앞에 비추라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행실로 옮겨야 된다. 친밀하게 이제 내가 직접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장과 휘장이 나와요.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를 드려서 제한적으로 대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이런 찬양과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그룹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그 뒤에 야긴과 보아스가 나옵니다. 17절에. 그죠? 두 기둥이 있다 그랬어요. 두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랬죠? 두 기둥은 지금으로 말하면 현관 문 앞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그 성소 양옆에 두 기둥이 있어요. 근데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는 뜻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하신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주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이 역대 수건 사업인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이나 아버지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우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영원하심,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이 시점에서 두 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그러한 두 기둥을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간판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둥은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는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어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간판과 같다 그랬죠? 교회의 간판은 저 바깥에 달려있는 것도 간판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의 간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둥이에요. 자기가 충만하고 지잘난 맛에 살면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두 기둥 같은 성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그룹들의 얼굴이 성소를 향해 있듯이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성소된 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솔로몬의 중심같이 두 기둥같이 나의 공로는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자들이 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하나님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중심의 신실함과 주님의 영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99.9% 정군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가지기에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공된 보석과 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분처마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도함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